11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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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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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루하루를 죄의 그늘에서 갈등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에 비추어 어둠에서 벗어나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시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등과 상처와 고난에 빠져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통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감하게 하시며 오직 큰 사랑만이 고난을 이겨내어 다시금 그 밝은 빛에 속하여 평온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빛과 소금과 같이 사용하게 하시며 어둡고 추운 곳에 마음을 내버려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웃고 울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 큰 기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년 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 형편이 다르지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구분치 않게 하시며 못난 자 잘난 자 나님없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에 뿌리를 두어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며 선한 교회로 바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교화 운정 지역에 사랑의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게 하시어
그 사랑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어내려온 신앙이 다원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탐욕으로 끊어지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새로운 세대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믿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후배를 사랑하고 이웃에 헌신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화평을 얻을 수 없으며 고난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석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목회자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끊이지 않게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넘치게 하시고 저희 죄를 회개케 하게 하여 주시며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목사님이 삶에도 평온함 주시어 성도들을 보살피는데 부족함 없는 사랑 주시고 어른된 자 어린된 자 구분 없이 목사님을 섬기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항상 성실하고 모범되는 목회자로 장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성도 빠짐없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납작하게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 우리 마음의 숨은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속사람의 깨끗함으로 속사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돌려드렸다는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이게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제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으로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로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서를 만들어 놨고 보통 꽃꽂이 때는 여러분 신청한 주에 10만 원 헌금하시면 되고 절기 때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헌금하셔서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대 앞에 경배.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104편 105편 전체 답니다. 근데 우리가 짧게 104편 33절 34절만 읽었는데 전체가 다 104편 105편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시편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시편 104편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시편 147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과 또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만 봐도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14절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들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창조 세계로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은 가축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가축을 위한 풀과 그다음 뭡니까? 사람을 위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신 나무도 돌보시지만, 창조하신 가축도 돌보시지만, 자 보세요. 사람을 위한 채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하신 사람도 돌보신다는 거죠. 16절이 뭘까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라고 말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가 창조하셨으니 여호와의 나무고 게다가 여호와가 돌보시니 여호와의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나무가 비를 흡족히 마십니다. 나무가 잘 자라요. 하나님 덕분에 잘 자랍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나무를 또 이제는요 새들의 거처로 새들의 집으로 제공을 하십니다.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음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19절부터 23절까지가 또 한 묶음이에요. 19절에 이제 뭐가 나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은 절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또 해는 낮과 밤을 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력이 뭡니까? 달이죠. 달을 기준으로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음력 아닙니까? 그래서 달은 절기를 결정을 하고 맞죠? 해는 주야를 결정하니까 자 그래서 19절에서 순서가 뭐냐면 긴 시간이 절기죠. 그러니까 절기를 정하는 기준은 달로부터 나오고 하루의 밤낮을 정하는 것은 해로부터 나오니까 이걸 다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절부터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낮과 밤의 이야기,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낮과 밤의 이야기. 낮과 밤이 매일 질서 있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20절 보세요. 이제 밤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께서 20절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이 다 밤에 기어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든 짐승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면 더 맞을까요? 모든 야행성 짐승이죠. 야행성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옵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사람과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밤에 먹이 활동을 한다면 뒤에 나와요. 사람들은 낮에 먹을 것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21절에 예를 하나 들었죠. 21절 보세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왔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들이 먹이 활동을 밤에 나와서 하다가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먹이 활동을 멈추고 이제는 자기들의 굴에 들어가서 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젊은 사자가 굴에 들어가서 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누가 출현합니까? 사람이. 23절 보세요. 사람은 그때 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까지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먹을 걸 우리 능력으로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과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그 삶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의 공급자는 가나안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데 그거를 주워 먹던 사람들이 이 음식의 공급자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정착을 합니다. 땅을 얻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일을 합니다. 수확물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공급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지만 단지 공급하는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광야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사람들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많이 쌓게 돼도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지 않으면 재물도 못 얻으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땅 주셨죠. 그렇죠? 비 주셨죠. 해를 주셨죠. 다 재료 주셨어요. 게다가 건강도 주셨죠.
또 게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죠.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되는지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능력도 주셨죠. 결국 다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과 낮에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표현까지는 이 본문에 쓰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미 알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 압니다. 적어도 이 표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3절에서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먹이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동물이 먹을 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사자가 나가서 먹을 걸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자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한다. 결국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설명이 104편에도 나오는 거니까 시편 147편과 내용이 아주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부터 보실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이 돌보시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걷어가시면 다 죽게 되죠.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주께서 주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창조물 동물들 다 포함해서 주께서 주시면 그들이 받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시면 먹이를 주시면 받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다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애완견 기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애완견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은 개는 없는데 한 20년 가량 길게 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애완견이 태어나서 20년까지 살 때 애완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애완견을 더 살리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도 그런 것처럼 모든 그런 창조 세계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저 바다 깊은 곳에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물고기 하나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고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 한 마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바닷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죽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상에 고래가 멸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고래를 창조하셔서 바다에 또 두셔요. 그래서 그게 30절입니다.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맞죠? 생명체들이 죽지 않습니까? 고래가 죽어요. 고래가 죽어도 하나님은 같은 종의 생명체 또 고래를 하나님은 또 창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30절 지면은 땅은 늘 새롭게 창조된 생명체로 가득하다 보니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늘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시편의 결론이 바로 33절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냐? 예배죠,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죠. 예배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걸 구하던 젊은 사자가 먹을 걸 구했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나무 속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새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흠뻑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예배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또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나 참 한 해 동안 노력했다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추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34절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오면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 말은 원어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어는 기도가 아니고 뭐였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나의 묵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요, 지금 성경은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은 다 뭐로 나와 있냐면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4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의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묵상이 뭡니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예배 용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게 받으시는 게 연락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묵상을 예배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묵상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인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시편 104편대로 한다면 때를 따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묵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묵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묵상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04편에서 시편 기자가 묵상한 바이기 때문에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도 묵상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우리 성경에는 기도라고 번역을 했으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을 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또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 채워진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34절은 뭔가 좀 고요하고 좀 조용한 예배라면 33절은 그렇지 않죠. 찬송이고 노래니까 큰 소리가 나는,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맑은 물소리가 아니고, 소리니까 맑다는 말이 좀 안 어울리죠.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많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서 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 들어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말하기 전에 구약에 가시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 43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극장이 좋은 이유는 시각적으로 압도를 당하죠.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큰 화면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극장은 그것만 좋은 게 아니죠. 큰 소리에도 압도를 당합니다. 청각적으로도 압도를 당합니다. 우리 오감이 다 압도를 당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그 표현이 단지 그냥 소리가 컸다라는 의미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큰 소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시끄러운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압도할 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압도할 만큼 권위가 있는 큰 소리였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혼낼 때 물론 이렇게 조용조용 혼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좀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소리를 막 좀 크게 내면서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소리를 들은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시끄러워요. 좀 작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감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그 큰 소리가 아빠의 권위예요.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의 많은 물소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도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고 하면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물소리니까 거대한 파도 소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원래 맞죠? 사람이 기쁘면 큰 소리를 냅니다. 기쁘면 마음의 기쁨이 꽉 차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20날부터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던 월드컵,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되어지고 11월 24일에 우리나라가 첫 경기 우루과이랑 첫 경기를 저녁 10시부터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시든지 뭐 사람들과 모여서 보시든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긴장하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딱 드디어 골을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골 넣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침착하게. 누가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저절로 손이 번쩍 올라가고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와 소리를 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부둥켜 안고요. 부둥켜 안고만 끝납니까? 막 그냥 막 포짝포짝 뛰고 기쁨을 표현하였죠. 그게 춤이죠. 그게 예배예요. 춤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춤이죠.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춤추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춤을 출 때 미갈이 춤추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남편의 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시청 광장에 다 모여서 외친 게 뭐였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뭘 외쳤습니까?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같았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 시끄러웠지만 그걸 누가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우 시끄러워 누가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커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긴 것보다 더 기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진짜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시청 광장에서 외쳤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의 찬양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도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천국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크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너무너무 기쁘니까 목이 터져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품은 묵상, 기도 이것도 예배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목이 터져라 부르는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도 예배고 하나님 때문에 막 춤을 추는 것도 예배고 맞죠? 자 하나 더 말해볼까요? 성경에는요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악기가 찬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악기는 찬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악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기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악기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악기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찬양을 입술로 노래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는 악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거룩한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라고 거룩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뭐냐면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악기들을 보면 이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현악기 같은 것들, 그때 현악기 많았으니까 현악기도 사용되어졌고, 음을 만들 수 없는,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는 타악기들도 예배를 위해서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 제한이 없어요. 시편 150편 4절 보시면 소고치며, 타악기죠.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고, 그렇죠? 5절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재금이 뭔지 아십니까? 재금이 요즘으로 말하면 심벌즈입니다. 두 개의 원반을 서로 이렇게 탁 부딪혀서 소리 나는, 그게 바로 재금이에요. 재금도 타악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악기는 연주자들의 손에 의해서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아주 쓸모없는 논쟁인데,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쓸 수 있냐 없냐부터 틀린 거고, 일단 그거 뭘 논쟁을 합니까?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악기를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런 이슈는요 계속 신학적으로 있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악기를 쓸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어떤 악기까지 쓸 수 있냐, 이런 논쟁이 있어 왔는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악기 자체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악기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명 없는 악기에 뭐 거룩을 논하고 아니면 뭐 쓰냐 마냐, 이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교회 직분에 세우냐 마냐, 그런 거는 가능하죠. 사람이 악하니까. 근데 악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거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악기든지 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악기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사실은 드럼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드럼 치면 되냐는 거예요. 그 드럼 치는 집사님들 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던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고, 목사님도 물론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 드럼이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면 뭡니까? 소고예요, 소고. 재금입니다. 타악기예요. 자, 교회에서 봅시다.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보세요. 가보시란 말은 아니에요. 술집에 가도 어떤 술집은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밴드 가서 거기 악기 구성을 딱 보세요. 우리 교회 악기 구성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 술집입니까, 여러분? 거기도 건반이 있고요, 베이스 기타 있고, 일렉 기타 있고, 드럼 있습니다. 똑같은 구성이 술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술집에 있는 밴드가, 술집에서 사용되는 밴드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 보수적이란 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술집에서 이 똑같은 악기의 구성이 사용될 때는요, 이 악기들은 절대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는 악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술 취한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연주자들의 소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죠. 집어쳐라죠.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악기 구성의 밴드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용되는 이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발 이 악기, 우리 여러분 꼭 이 악기 연주를 배경음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술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술집에서 연주되는 밴드 음악은 배경음악이에요. 사람들의 감성을 막 자극시켜요. 음악을 들으면 더 감성이 자극되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술집에서 연주되는 밴드 음악은 진짜 사람들을 위한 배경음악일 뿐입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의 악기 연주는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좀 자극해 보려고, 여러분을 좀 흥분시키려고 이런 악기를 다 동원하는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여러분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때 악기 없다고 못 부릅니까? 악기 없어도 멋있게 부를 수 있어요.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고 또 악기도 있고 그래서 다 연주를 하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뭐 작은 교회 가면요 악기도 없고 연주자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방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도 들어보셔야 돼요. 악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기는 여러분의 감상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 흥분시키려는 목적으로 막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닙니다. 악기는 그렇게 된다면 악기는 찬양을 예배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노래로 그리고 연주자라고 하는 우리 예배자들은 연주자들 예배자들입니다. 악기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선율, 거룩한 타악기의 소리들로 다 합하여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 여러분이 어딘가에 되게 있는 게 불편할 수가 있지요.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참 편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뭐 있어야 되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편함을 참고 버텨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기를 참 좋아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봐보세요. 자, 시편 22편은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요 시편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 105편이라는데 요걸 알아야 105편을 이해를 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좋아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기를 참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이유는 창조하셨으니 잘 보세요. 마땅히 돌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도 은혜고 돌보시는 것도 은혜죠.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으시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고마운 건 모르는 게 배은망덕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런 얘기.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왜 나를 다 잊고 살아가느냐. 그게 계속 예언자들의 호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는 겁니까? 배은망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것, 은혜를 잊는 것.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중에 계시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이 시편 104편과 105편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104편만 말씀을 드리고 105편 이제 곧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시편 22편을 제가 먼저 볼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분명합니다. 1절, 2절은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 좀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언제 건져주실 것이냐 막 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4절 5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 중에 계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1절 2절 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만 계시는 주님 될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의 찬송 중에도 계시는 주님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105편으로 갑니다. 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5편으로 가는 거죠. 자, 105편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05편은 어떤 거냐면 시편 104편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무도 돌보시고 동물도 돌보시고 사람도 돌보시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다 부어주시는. 그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에 공통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104편의 은혜고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찬양 안 하죠. 그런데 시편 105편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은 뭐냐면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까지도 잊지 말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의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에서 말하는 은혜를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은혜냐면 기억하세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은 시편 104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나왔지 않습니까? 8절 105편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이 뭐겠습니까? 언약이죠. 언약. 여기서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이 기억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1년 후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빌려갔어요. 제가 한 뭐 6개월 정도 지난 즈음에 제가 만약에 빌려줬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중간에 제가 저한테 돈 빌려간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뭐 기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안 지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얼마에 걸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걸 영원이라고 표현한 건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대죠. 천대. 잘 보세요. 천년입니까? 천대입니까? 천대입니다. 천세대예요. 천세대. 그러니까 천년이 아니고 천세대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인데 우리 교회 20대랑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죠.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보통 세대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30대 되신 분들하고 저랑 대화하면 좀 커버가 되겠지만 한 20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을 만약에 한 세대라고 본다면 1000대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그러니까 이 말도 1000대라는 말도 결국 뭐냐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않고 꼭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9절부터 40 맨 끝에 4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토리가 쭉 나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근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9절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뭐라 그래요? 언약.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가 여기 쫙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야곱은 죽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 먼저 보내시고 다 그런 스토리예요. 다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먼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 민족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 위협을 느껴서 박해를 하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다 아는 스토리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45절까지 나와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게 바로 8절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3절 보세요. 거의 끝이죠. 나중에 읽으세요. 쭉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나안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43절 그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죠.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어디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즐겁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 택한 자들이 택한 자죠.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고 드디어 어디를 들어가게 하셨냐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을 여러 나라의 땅이라 그랬냐면 그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여러 나라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편 104편 105편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도 언약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을 위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자, 인생 살다가 여러분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믿는 자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언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언약을 취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막 복닥거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너무 힘들면 절대로 예배가 안 나와요.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가득 차야지만 예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그 다음 표현을 봅시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뭐 중에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이 끝나고 나면 위로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끝나고 나면 위로가 당연히 있지만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나서 위로를 경험하면 고난이 끝나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고 고난은 뭐예요?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이 말씀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왜냐? 그걸 알 수 있는 게 49절 보세요.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언약이죠. 그걸 뭐 해달라? 기억하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해달라.
이 말이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할까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비단 시편 104편의 이유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은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105편 말씀처럼 택한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이 있으니까 사는 날 동안도 어떤 언약이냐면 건져주신다는, 사는 날 동안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 성취는 사는 날 동안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만 향한 택한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예배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왜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예배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의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 너무 멋지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큰 벽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는 꼭 그래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벽을 뚫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큰 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기필코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삶의 예배가 가득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평생 예배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새 노래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악기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춤추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 보편적인 은혜도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됩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언약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얻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믿고 있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또한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약 중에 언약, 우리가 또 어떤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사는 날 동안 그 고난에서 또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그런 암담함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길을 기필코 내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환난의 때도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